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를 본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본받는다. 주를 본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주를 본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를 본받는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리워했던 교회입니다. 가장 처음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너무 다 사랑했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좋은 소문만 계속 났어요.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하면서 좀 들으세요. 좋은 소문만 났어요. 좋은 소문만. 나쁜 일도 있었겠죠. 추측컨대 나쁜 일도 있었겠죠. 그런데 좋은 소문만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좋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얘기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이나 여기 나오는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신라예요. 신라. 바울과 신라가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마가를 놓고 마가를 버리고 신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신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세 명이서 보낸 편지고, 이 세 명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딱 3주 전했습니다. 3주를 전했는데 많은 헬라인들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많은 헬라인들이 믿었고, 그리고 귀부인들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됐습니다. 이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가 3주밖에 안 된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이에요. 이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딱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데 또 선교하러 갔어요. 지도자도 없어요. 후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들었지만,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한 거죠. 사실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모르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들의 믿음을 보고, 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소식 들리고 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요거 보입니까? 여기 4번에 빌립보. 여기 이제 빌립보인데,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아시아가 이제 소아시아, 지금 터키예요. 터키라고 부르면 안 되죠. 뭐라고 부르니까? 튀르키예요. 여기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꿈에 성령이 나타나서 일로 보냈어요.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지금 얘기하면 아테네, 로마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기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여기가 아덴이잖아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갱그레 해가지고 다시 에베소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2차 선교 여행이 이게. 근데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모진 고통을 당해요. 맞기도 많이 맞고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돼서 던져버리고 성 밖으로. 이 일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맞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아비볼라 있잖아요. 여기 아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이렇게 거쳐가지고 온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서 와가지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요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이제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아덴, 고린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다가 이제 디모데로부터 이 고린도에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애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궁금했어요. 가보고도 싶었어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못 간 거예요.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한 거죠. 여러 가지 전도 사역 때문에 못 간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은 너희들을 향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3절에도 보고자 하는 열정이 담겨져 있어요. 이만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에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소식을 딱 디모데로부터 들었는데 이 소식이 나쁜 소식이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내가 안 가서 그런가? 내가 못 가서 그런가? 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3주 내가 복음 전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대단한 교회인데 나 때문에 무너졌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 우리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해요. 이 사도 바울도 모든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더욱 특별했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뭐 때문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희들은 주를 본받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너희들이 신앙은 대단하구나. 너희들이 신앙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기도해. 이렇게 얘기한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을 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구냐? 유대교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겠어요. 불량배 데리고 와가지고 폭행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때려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때려요.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다 대답해 주시니까 아멘 하시겠는데. 난 예수 그리스도, 나 오늘 양양중앙교회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불량배가 나타나가지고 오늘 양양중앙교회 가면 맞을 거야. 유대교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릴 사람 없으니까 교회 가겠습니다 해요. 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은 맞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이 불평감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구원의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 맞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놓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괴롭히고 억울함이 쌓이게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했다고 얘기 듣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놓지 마세요. 놓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믿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 옛날에 교회 가봤는데 이거죠. 나 옛날에 교회 가봤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상하게 얘기하더라. 사람들이 별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참 재밌는 현상인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이 은혜가 또 떨어지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아요. 예전과 똑같이 대해요. 그런데 내가 변하니까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걸 입으로 얘기해요. 예전에는 얘기 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은혜가 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제가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 성령 충만은요, 은사 중요합니다. 은사 좋고 다 좋은데 이 성령 충만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이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똑같이 대했어요. 똑같이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대했는데 그때는 괜찮고 지금 사랑이 없대. 물론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야죠. 이런 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걸 지킨 거예요.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내부에서 공격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는다. 라는 이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와, 정말 복음 그대로 믿었구나. 내가 전한 복음 그대로 믿고 압박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 소식 때문에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냥 갑자기 호련히,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호련히 빛이 딱 들어와가지고 눈이 멀어요. 3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변화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칭찬해요. 지금 너들 진짜 복음 그대로, 내가 전한 복음 그대로 살고 있구나. 그거 유지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거 믿고 살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께.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네가 지금 믿고 있구나.
아무리 핍박을 해도 너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고 있구나. 거기에 감사하는 거다. 두 번째, 이제 이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감사한 것.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주를 본받는 자의 모습이다. 이게 이 모습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오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조금 살펴볼 내용이에요. 바울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기도의 사람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일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게 역사라는 단어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work예요. 일함,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이 단어를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믿음으로 행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히스토리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우리의 믿음의 히스토리 이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행할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행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한 사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우리 가룟 유다 보면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아마 좀 신뢰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꾀를 맡게 했으니까. 헌금이죠. 헌금을 맡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 이렇게 또 맡게 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신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돈 막 쓰거나 돈 막 훔쳐가거나 이러지 않을 사람, 이 사람을 택했겠죠,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 일이 성경에 없어요. 잘 찾아보면 내가 가룟 유다 때문에 기뻤다 이런 말이 없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배신자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살로 끝납니다. 후회하면서 자살하려고 돈을 던지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돈을 던지면서 후회하면서 가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베다니 마을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깨뜨려서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겼어요. 이 향이 쫙 퍼지면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믿음으로 행했다. 그때 또 가룟 유다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야, 네가 이거 살 돈으로 지금 이거 할 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가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계속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했던 이 향유옥합의 이 깨뜨림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뜨리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겼던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행하십시오.
이 마리아가 자신을 생각했다면 이 일 못해요. 마리아가 자신 생각하고 나 이거 내일 내 이 삼남매 우리 언니랑 우리 오빠랑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생각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했던 거예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시면 행하셔야 돼요. 뭘 행하셔야 되냐?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악을 행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 행함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행함은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해야 돼요. 뭘요? 선을요. 마치 마리아처럼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해야 돼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길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다 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때 하지 않아도 되실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요셉인데,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을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막 이럴 때, 날이 깜깜해졌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은 자살하고 나머지 10명은 다 도망가고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유언하셨기 때문에 데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제자인데.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의 역사를 행한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의 역사,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일, 행동, 업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일할 때 미루고 나 이거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결과물이 어때요? 좋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겠습니까? 빠르게 또 정확하게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충성되게 지혜롭게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행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을 행할 때 온전하게 지혜롭게 충성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아멘 해요. 그죠?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죠? 해야 돼요. 왜? 우리가 믿으니까 해야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행하십시오.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헛거예요. 관념이라고요. 그냥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행하지 않잖아요. 그냥 헛된 겁니다. 헛된 거. 누가 알아요. 그죠?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근데 왜 그렇게 행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충성되게 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행한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무도 그 시체를 가지고 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왜?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 무덤에 묻어야겠다. 그렇게 묻어.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세요. 사실 이웃 하면은 우리 여기 모여 있는 분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돌아봐야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역사를 행해야 돼요.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헌금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세요.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냥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나 봉사해야지. 나 그냥 봉사할 거야. 그리고 막 일만 해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자, 시험 드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그냥 일해요. 그냥 일하는 게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일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믿음이 없이 행하면 100% 시험에 듭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면 100% 교만하죠. 믿음이 없이 행하면 100% 왜 나 인정해 주지 않지? 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아멘입니까? 노맨이십니까? 다들 이제 교만해가지고 겸손히 행하십시오. 이 일할 때도 겸손히 행해야 돼요. 겸손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걸 크게 보시겠지 하고 행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요. 그러니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행해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를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냥 나 교회에 일하러 온 사람이 이거 하지 마세요. 나 교회에 일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실 거면 오시면 안 돼요. 뭐 진짜 다 안 오시는 건 아니죠. 다 오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를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를 본받는 모습이 뭐냐?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수고를 해도 그걸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 나 수고했다. 여보 나 오늘 수고했어.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좀 습합니까? 반응이 없으십니까?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했어요. 사랑으로.
그러면은 여보 내가 오늘 너무 수고했지? 이렇게 물어봅니까? 그냥 해요. 그쵸? 그냥 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 여보.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그냥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의 수고를 매일매일 했어요.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가 있으니까 아무리 공격을 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공격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상을 입고 외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가서 사랑으로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저절로 짠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고해야 돼요. 수고. 근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이 수고라는 단어를 보면은 출산하는 고통을 느끼는 그걸 수고라고. 하보 해가지고 영어로 이 출산의 고통을 느낀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고가 그냥 잠깐 옮겨야지 이 수고가 아니에요. 내 모든 걸 다해서 해내는 것을 수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 이 고통을 다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누가 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했다고요. 누가 맞고 오거나 불량배들에게 누가 고통을 당해서 오면 내가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돌봐요. 이 사랑이 이게. 사랑 성도님들 사랑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 사랑하십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오해하지도 마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오해합니까? 내가 남편이나 배우자, 부인을 사랑해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의구증이나 의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의심합니까? 안 해요. 그냥 돌봐주는 거예요. 그냥 저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 믿잖아요. 옆에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나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그냥 또 안 들어보고 그냥 다녀. 저 사람 저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것을 줘서 이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것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면 오늘 영기성 집사님이 기도 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이 사랑으로 수고한 것의 결정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얼만큼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일 만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은 당사자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겨가면서 자기 몸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라고요. 그게 수고예요. 예수님의 수고의 결정체가 그 사랑의 결정체의 수고가 그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심적으로도 얼마나
피조물에게 당하는 그 능률, 당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이 고난과 순환이 그냥 작은 것 같이 우리가 성경 보고 그냥 순환 당하셨습니다,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수고로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수고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하십시오. 아멘. 수고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수고하셔야 된다고요. 수고하지 않으면 또 사랑 맞나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걸 사면, 이 아파트 사면 언제쯤 아파트가 오르겠지? 그러면 이제 주식이 이제 강세니까 이 주식을 사면 오르겠지?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요. 그럼 내가 이걸 하면은 내 자녀가 잘 되겠지? 내가 이거 하면은 무언가가 일이 잘 풀리겠지 하면서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많이 달라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게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소망 가질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소망 갖지만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인들, 이게 아니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잃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자들 보세요. 왜 그 칼에 찔려서 죽고 총에 맞아 죽으면서도, 제가 제합리교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왜 불타서 죽으면서도 왜 믿음을 지켰겠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나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가사를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리 주 예수뿐일세. 오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일하고 또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된다. 그런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 너무 내가 감사하다.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들이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한 사람들이어서 내가 너무 좋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